여러분들이 SNS를 항상 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유럽 축구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로 잘 보는데요. 축구를 자주 보니까 축구 선수들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어떤 이름이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몰랐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막 갑자기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궁금히 여기며 클릭을 하면요, 이미 수천만 명이 그 사람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살밖에 안 된 미국 고등학생이 미국에 메시라고 그렇게 기대주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지금 유럽 그 축구 구단에서 미리부터 막 선수축구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럼 발재간이 얼마나 좋아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그 이름이 딱 뜨면서부터 그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게 되자 온 세상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등장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다 보면요, 17장에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도 하잖아요. 그냥 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는요, 그 시대가 무척 무서운 시대입니다. 삼엄한 시대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아합을 시돈 왕궁의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조약이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영이 나올 만큼 악한 자로서의 아이콘이에요.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법으로 다 그 사람들 처벌합니다. 선지자는 있을 수 없어요.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아합에게 말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삼엄한 시대에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닫혀져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를 보면서, 더군다나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직감한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때가 오겠구나. 하늘이 닫히겠구나. 예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당처럼 쪽집게를 이렇게 쪽집게 막 이렇게 도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진짜 그 마음 자체가 싸우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하셨지만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엘리야가 그런 말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가 목숨에 위협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혼자 운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접한 곳에 숨으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숨었는데 그 안에 사울 편에 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 걸 사울에게 제보해서 다윗도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까마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까마귀를 왜 사용하셨을까? 보니까 까마귀가요, 새 중에서 무척 영리한 새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랄 때는요, 이 까마귀가 늘 공동묘지 주변에서 맴돌기 때문에 흉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길조예요. 근데 까마귀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어떤 먹이를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할 만큼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식성입니다. 까마귀는. 저도 몰랐는데 알았어요. 맨날 시체 주변에 들어가지고 죽은 시신만 먹었더니 잡식성이라 뭐든지 막 이렇게 먹는 게 까마귀라고 그러는데요. 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니까 까마귀가 물어다가 줘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요,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모여들면 모여들어야 돼. 시몬이 던진 그 그물에 고기가 몰려들으려고 하면 몰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이면 여기에 오바댜라는 아합 왕의 종이 엘리야와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종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얼만큼 그 나라가 엘리야를 찾아 헤맸는지.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에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이제 준비돼서 아합 왕을 만나고자 그 종에게 이제 말하니까 이 오바댜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람들은 이미 아합 왕에게 엘리야 없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합 왕은 너 그거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엘리야가 없다는 걸 맹세할 수 있어? 네, 맹세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타났다, 그 맹세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아합 왕은 하나하나 아주 확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바댜가 이거를 전한다는 것 자체는요, 자신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1년 이상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비스럽죠. 매일매일의 기적일 것입니다. 근데 시냇가는 본인이 떠먹어야 돼. 우리는 뭐 기적을 체험하니까 나 누워있으니까 물 주세요, 이게 아니야. 본인이 시냇가에서 물을 떠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여전히 엘리야는 기적과 같은 그런 양식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해서 숨었어요. 까마귀가 음식을 실어다 나릅니다. 근데 왜 마실 물은 마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시냇가는 이제 마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 도우려면 끝까지 도우시지 왜 시냇물이 마를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마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재정의 궁핍, 어떤 것이 딱 막혀서 그 순간에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중단하셨나? 내가 무슨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을 만큼 어떤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신약에 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도 자신의 인생에서 시냇물이 말랐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똑같아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사악한 그 두 부부가 정말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헤롯과 헤로디아가 정말 막 그 시대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헤로데의 딸이 춤을 막 잘 춰서 헤롯이 완전히 심취해서
그냥 떠버리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그 딸에게 시켜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이 베어지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시냇물이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불안한 마음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비했던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맞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왜 당신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요한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을 요구하시면 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망하라 그러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는 놓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있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이다. 네가 예비한 그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11장 6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냇물이 말랐을 때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시냇물이 말랐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야 돼 그냥.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 시냇물이 말랐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릇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이 마른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시내가 마른다 그러면 이것은요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요구할까요? 우리는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냇물이 마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냇물이 말라서 허덕이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한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더 큰 기적, 미래를 위한 준비,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어려움 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제자리에 도는 것입니다. 꼬치에서 막 누에가 막 몸부림친다 그래서 보기가 딱 해가지고 그거를 칼로 다 베줘 째준다? 그러면 그거는 누에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에는 그날로 끝납니다. 날개 하나 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에가 그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불쌍하지만 그게 날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날개. 에너지, 그 어떤 근육을 키우는 시간인데 요걸 모르고 째준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키워주시고 비상하며 새로운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다면 그 말았을 때는 우리가 실족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디라고 말씀하시고 더 큰 신뢰를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말씀에는요 2가지의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만나야 될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했어요. 거기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째 시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밖에 없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지금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멀리까지 하나님은 시돈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시냇물을 말하게 하면서 왜 거기 더구나 이 사악한 이세벨이 속한 그 고향 땅으로 왜 가라는가? 왜 거기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없습니까? 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모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태생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죽여야지. 너 내가 이제 시킬 거니까 가라. 시돈 땅으로 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준비한 과부를 만나라. 여러분 그 시대의 과부는 항상 어렵고 도움을 받고 핍절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된 상황이에요. 도움을 주면 주었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그 시대의 과부들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연습을 엘리야가 하는데 이제는 모순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그 걸음을 걷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훌륭한 점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멜산 전투를 우리가 보았지만 성도 여러분, 갈멜산 전투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투에 맞설 수 있는 엘리야가 빚어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450명 되는 선지자들, 거짓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 용기가 나왔을까?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명하게 됐을 때는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는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다 유명해져서 그 과정까지 올라온 것처럼 엘리야가 삶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주장하며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있었는데, 그 삶에서 만들어진 그 학습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에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 힘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냇물을 마르게 함으로 그에게 특별한 학습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걷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시돈 땅으로 갔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았습니다. 자,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 그 시대 그 가뭄 때에 정말 막 목이 막 마른 그때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나뭇가지를. 근데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마실 물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말한 것은 진짜 목이 마른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물어본 것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맞는지. 그런데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듯이 17장 11절 말씀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그가 물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자, 1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부에게 잔인한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가뭄 때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걸 달라고 그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올 때 이 동양성역계는요, 사역을 잘해도 쫓겨나고 못해도 쫓겨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딱 보니까 다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바닥을 치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가면 내가 일은 못하진 않겠구나. 차이를 만들 수는 있겠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괜히 내가 잘못 짚었다가 쫓겨나면 안 돼. 가족들 이끌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할 때요,
물론 통장에 돈도 없었지만 돈 제일 없는 거 가지고 갔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확실하고 싶어서 딱 가져왔더니 그 사람들이 통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봐요. 너 지금 가는 교회가 어디냐? 무슨 교단이 뭐냐? 막 그런 거지. 근데 나는 그 당시 교단이 초교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교파라고 그랬더니 그 번역하는 사람이 초자를 뭐로 번역해? 슈퍼로 번역하니까 슈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번역해서. 그러니까 영사관이 그런 거 처음 본 거죠. 슈퍼 디노미네이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막 분위기 붙더니 도장을 막 찍는 거야. 웃으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정말 확실하고 싶잖아. 그러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걸 디미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 물을 보니까 물에 대한 반응이 있어. 먹인다고 했으니까 음식도 한번 말해보고 음식도 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PPT에는 제가 PPT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것을 엘리야를 믿고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2인분을 나눠서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과정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먹는 거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진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이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요, 살 소망이 뭡니까? 생존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 뭐야? 그러니까요, 이 과부가 자책을 하든지 죄책감을 표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항상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지,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문화 속에 내가 잠깐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죠. 이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은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 살리죠. 예수님도 과부의 아들 살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큰 대성을 거두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준비되는 과정, 예수님은 이 3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간 준비하셨잖아요. 엘리야도 이런 준비를 해야만이 그가 갈멜산 전투에 설 수 있는데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요? 죽음보다 더 큰 능력, 사랑과 기도로
생명을 살려내는 이 능력을 체험했을 때 엘리야는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초능력적으로 항상 담대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딪히는데, 그래도 바알 앞에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선들과 함께 맞서 싸우며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과 두려움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이면 엘리야는요,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걷고 믿음을 적용해서 어떤 상황이 내가 시냇물에 말랐는데 적용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밥을 예배하셨네? 진짜네?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 맞아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기 위해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침을 바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이 아이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끌어안아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습니다. 지금 불을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마른 것은요, 나중에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현실만 바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도 엘리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고백이 진짜인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2년 동안 저와 같이 찬양생활을 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했는데, 노래도 불렀어요.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노래를 했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노래 분명히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한 자매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사님이 왜 그 말하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말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실제로 믿게 된 것이고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적극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이제 막 쓰는 거지. 와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구나.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서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임재로 증명해 주십시오. 불로써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하늘문을 닫게도 하고 하늘문을 열게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닫아주세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엘리야가 진짜 밉죠. 네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힌 거 감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이 시대가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처리되고 사람들이 막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 보면 우리는 똑같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더구나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소개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도요 시내가 마른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한 거야 뭐야 도대체 뭐야 믿을 게 뭐야. 여러분 그때가 시냇물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교회를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건강한 마르게 된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여기 가주막 겟에 갔어요. 아니구나 여기 코리아 플라자에 갔어요.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쭉 타는데 정종훈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혹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 글이 목사님 거 맞아요? 그런 거에서 맞을걸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보면서 정종이라는 사람은 책 쓸 리가 없는데 책 쓸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왔다 그래서 그날 차에 마침 책을 한 거 있어서 사인해서 드렸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느끼겠네. 목사님이 늘 얘기한 거가 IM교회는 항상 목사를 생각할 때 노래만 기대하고 노래 불러주기만 기대하고 노래 들으러 오는 사람들 그 교회는 항상 노래 부르는 교회 아니야? 말씀 들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사람들의 이런 이미지가 항상 박혀 있구나. 여러분 제 인생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정말 시내가 말랐죠.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삶에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겠구나. 내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릴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는 책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서 시내가 말랐을 때 그것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신뢰를 보여야 될 때다. 믿음에 걸어야 될 때다.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너를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세라자매님도 있지만 세례를 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받으려고 하던 순간에 세례자매가 포기하고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세례자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큰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정확한 정보도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형 선고 받듯이 암에 대한 그런 어떤 예감이 된 거지. 근데 아니야, 나 이래도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세례도 받고 죽어야지.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세례 받고자 마음을 딱 결심했는데 그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봤는데 인생이 막 두려움이 사라져. 제가 변화된 걸 느낀다니까.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막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변을 탓하거나 원망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네, 시내가 마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그럼 하나님,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을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믿음을 적용할 때 확실하게 적용하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하며 더 높은 계시를 얻게 되며 인생을 보는 눈이 뜨겨지며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